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함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우리가 성회 수요일이다 또는 제예 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성회? 여기 거룩할 성자의 회자는 제회자입니다. 그래서 제예 수요일을 이 사순절이라 그래요. 이 사순절의 유래는 AD, 그러니까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큰 교회의 회의가 열렸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거룩한 공회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앞으로 교회에 우리가 신조해야 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교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교회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이 325년 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그 회의였는데, 그때 부활절을 언제로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 겪어봐서 아시죠? 해마다 똑같은 날 하잖아요, 그죠? 4월 15일 날.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아? 또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런 것도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음력이에요. 음력인데 충분히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뜬 날, 바로 그 다음 오는 그 주일이 바로 뭐가 돼요? 그게 부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바뀌죠.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6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넉사자에다가 열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4개의 10일이 되는 때,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40일을 말해요. 그런데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46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일을 다 빼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나면 40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물어보면 또 모른다, 요거. 이제 오늘 분명히 거다 아주 머릿속에 딱 적어 놓으셔. 그래서 물어가지고 모르면은 내가 노래 시킬 거니까 진짜로 이거 꽉 기억을 하시라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뭐 이거와 구원은 상관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몰라도 부활절은 그때고 그 전에 40일 즈음해서 사순절이다, 그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예전에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줬어요. 사제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고, 근데 그 십자가를 그어줄 때 그 죄가 바로 회자입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보통 1년 전,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또 언제예요? 종료주일 아시잖아. 부활절 일주일 전이 종료주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개신교에서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아주 무식한 발상이에요.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사실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는 팜나무입니다. 팜트리입니다. 팜트리를 갖다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요노를 했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난을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직접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순환의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종목요일,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강단보가 요게 이제 예전 색을 나타내는 건데 이 강단보가 성금요일 날은 까만색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까만색을 여기다가 걸고 그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예. 그런데 요새는 이 송구사에서 까만색을 안 팔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까만색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까만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어떻게 합니까?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날에도 원래는 재의 색깔을 의미하는 잿빛 이 예전을 갖다 여기다 걸던가 아니면 보라색.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위엄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위엄이 있고 또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그래서 대강절 때도 우리가 보라색을 쓰잖아요. 대강절 때 이 보라색을 거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엄과 엄숙한 경건한 엄숙을 나타낼 때 보라색을 쓰고 그다음에 사순절날 이 보라색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회개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씻음 그리고 변화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 보라색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도 주간이 여러 주간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첫째 주간부터 해서 다섯째 주간까지 쭉 나눠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각 주마다 다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를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는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 간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때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죠. 왜 그런고 하니 이 시기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을 아주 누가 시켜서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자원해서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대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근신하고 절제해야 되고 기도로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심령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셔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때가 바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절 감동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했을 때 그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신령한 지식과 지혜였다는 건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용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파당을 이뤄서 교회를 분열 지경에까지 몰고 갔다.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목자였던 아볼로는 그게 이러한 분열의 위기 속에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던 에베소까지 가게 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 사건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만약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들의 심령 가운데 새겼다면 절대로 서로 싸우고 교만해지고 분열 지경까지, 교회가 지금 쪼개지게 생겼거든요. 그 지경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될 일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의 십자가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싹 빠져나가니까 그때부터 저들은 다시 교만해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싸움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그 머리는 그리스도로, 몸은 교회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영적 생명의 핵심이자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에 근거가 있다면, 자,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다른 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 인물이 좋고 배운 게 많고 교만 가운데 뭐 이런 것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저들을 향해 당신들이 서 있는 복음을 돌아보도록 지금 촉구하면서 권면하고 있죠. 먼저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때를 떠올리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해 증언을 전하는 자, 즉 증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증언은 설득하거나 상의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전해야 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왜 실수하게 됩니까? 자꾸만 자기 해석을 덧붙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남이 하는 말을 내가 덧붙이거나 빼서 전하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의 생각도 우리는 가감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해야 하고, 우리의 단순함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때 우리는 단순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복잡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엊그저께 이어령 그 문화부 장관이 이제 소천했잖아요. 그 사람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 큰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 가운데 바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서 머리가 터질 만큼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지극히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예? 진리의 세계는 뭐다? 간단 명료하다.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믿음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라면서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명해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가 복음을 아주 멋들어지게 포장하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외에는 뭐한다?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바울은 성령으로 변화받기 전에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위 1%에 속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 그 다음에 지식, 지혜를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따르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너희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진짜 성도가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닙니까? 사실 교회가 세상의 지식 가운데 근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몸된 주의 지체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여전히 세상 방식과 세상 태도, 저 신창시장에서 했던 그 방식, 그 태도 그대로를 가지고 그게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생각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에 나는 무조건 순복하고 나아갈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고집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그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정말 저들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잘 선용해야 한다는 청지기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요청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언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선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엔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추가하거나 빼거나 고치거나 꾸미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직접 주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했던 1년 6개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전했다. 과거의 일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다른 이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무엇이 되었다? 해가 되었다는 엄청난 반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설교에 내 스스로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10여 년 가까운 신학 공부 또 그와 연관되어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의 수많은 경험들을 내가 체험을 했지만 체득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면 나에게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할 게 여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들이 더 교란하고 유란한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교만의 실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없음, 그 안에 십자가가 없음, 예수의 죽으심이 없음,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음 그 자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여리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통렬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질 못했고 통렬한 회개의 과정이 없었으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모를 뿐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극의 현실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정직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서슬이 시퍼러 여러분 십자가는 무서워야 돼. 십자가는 정말 날이 서 있어야 돼. 너도 십자가 앞에 가면 살이 베이고 영혼이 베이고 그 마음과 생각이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요. 예?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멋진 이게 뭡니까? 목걸이로 예쁘게 다듬어 거기다 금칠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받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베이고 상처나고 찔리고 내가 아파해야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80평생을 살고 90평생을 살면서도 예수 앞에 단 한 번도 통렬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오늘 심령을 찢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요. 이 회개의 과정 없이 절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아무 심령이나 찾는 게 아니요.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20년 3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간격 때문에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평생 울고 먹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강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딴 일에 대해서 눈물을 잘 흘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조금 흘리질 않나? 예? 아주 망조가 들어도 그런 망조가 든 게 없죠. 예?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메말랐어.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고 무슨 소설책을 보고 그럴 때는 또 막 울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망조가 들었냐면 자기 자신은 아예 보질 않아. 외면해버리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평안한 이 세상의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대체해서 그걸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망하는 영혼이다. 네.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파도 괴로워도 피가 철철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나갑니까? 아무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사람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쏟아지는 그 빛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가는데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나를 두를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옆집 순이가 회개하니까 나도 회개하는 신윤이나 한번 해보자.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감정으로 마음으로 짜내서 한번 울어보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으로 정말로 내가 죄악된 실존을 발견하고 도무지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몸부림에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꼭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우리도 체휼하자. 우리도 느끼자. 우리도 함께 동참해보자. 네? 그런 결단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알았다 생각한다면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기대할 수 없겠죠. 세상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방대하겠지만 성경에서 지식을 말씀할 때에는 경험하는 지식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내가 경험한 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남의 다리 걷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경험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지식, 만나는 삶을 우리들은 늘 소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설 때까지 조금이라도 중단하거나 퇴보 없이, 물러섬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언어도 아니고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제 우리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뿌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코로나 때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코로나가 막 오고 나서 정말 그때는 뭐 비대면 예배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만 진짜 엄청나게 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딱 설교를 준비하고서 내가 딱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참 설교가 좋아.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내 기분이요. 내 마음의 만족일 뿐이요. 어떤 날 설교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는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내가 먼저 감화 감동받지 않으면 절대로 교인들도 감화 감동되지 않아. 그게 이상하잖아. 예?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교인들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무나 주의 종을 세우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단 주의 종을 세우고, 물론 진실한 주의 종이라는 전제하에, 자, 그런 주의 종을 세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설교에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준비했던 원고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증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성령의 은혜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 연구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담임 목사를 권위를 내세우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게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 그리고 주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이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 꽉 아주 하나님의 권능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또 그의 목회 지도력을 통해 나오는 이 교회의 인도와 교회의 지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부로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먼저 깨워줘야 되고,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주 박살이 날 만큼 납작하게 엎드려져야 되고, 먼저 목사가 말씀에 아주 환한 진리의 세계를 내가 먼저 바라봐야 돼. 그게 안 되면 교인들에게도 아무런 은혜를 끼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저 경북안동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할 때 28살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주 싱싱했죠. 예? 아주 뭐 싱싱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파닥파닥했죠. 뭐. 설교요? 논문 한 편씩 나오죠. 뭐 딱 서면 뭐 쩍쩍거려 가면서, 예? 신학적이 어떻고 조직 신학이 어떻고 뭐 이따위 소리나 해대면서, 예? 뭐 불트만 이런 말을 했고, 예?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슐라예르마의 실존 쪽 자는 이런 겁니다.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설교했어. 그러니 열매가 맺히겠어요, 여러분? 예?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설교는 그때 설교가 훨씬 더 학구적이 아카데믹해. 그런데 말짱 다 도루묵이요. 얼마 전에 신창시장을 가니까 도루묵이 나왔더만. 예? 정말 말짱 도루묵이야, 말짱 도루묵.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루묵이다. 먼저 내가 말씀에 내가 먼저 녹아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 내가 고백하지 않은 것을 절대 여러분들에게 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나는 도둑놈이고 나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걸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자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이러한 능력으로 그의 설교를 감당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들이 사실 이 설교를 앞두고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말이 능력 있는 말, 권세 있는 말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진짜 설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설교자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들어야 합니까?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시간이 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찮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과 희생의 행위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능히 움직일 만한 신령하고 강력한 그런 기도요 몸짓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내 몸을 굴리고 함부로 쓸데없는 기도나 하고 앉았고,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몸짓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과 교회 생활, 나아가 우리 삶의 우리 지식이나 지혜, 내 힘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내 몸짓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자, 결국 방향의 문제지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문입니까? 사람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붙박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주체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4년 내내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드디어 왔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관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십자가를 여러분 심령에 온전히 새기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순환의 길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요, 마음과 생각에서만이 아니요, 내 영혼의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강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과 순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